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게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를 위로하기보다 먼저 기대하고 있던 생각 하나를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은 적. 예전처럼 웃고 이야기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처음부터 그 인연을 무엇으로 보고 있었는가? 우리는 흔히 함께 웃어주고 자주 연락하고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진짜 친구라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연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관계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 잠시 머무는 인연으로 보셨습니다. 조건이 모이면 가까워지고 조건이 흩어지면 멀어집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관계를 기대로 붙잡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일 거야. 이 정도면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만큼 해줬으니 나도 지켜주겠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대상에서 오지 않고 집착에서 생긴다고. 사람이 떠나서 아픈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떠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누가 가짜 친구인지,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단번에 가려내는 기술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왜 우리는 자꾸 가짜 인연에 상처받는지 그 뿌리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이익을 따라 모이고 이익이 사라지면 흩어진다. 이 말은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선이나 우정 이전에 조건과 필요 위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이 조건들이 유지되는 동안 관계는 따뜻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함께 식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배신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조건의 종료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같은 관계의 고통을 형태만 바꿔가며 반복합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는 삶. 그래서 부처님은 관계를 많이 맺는 것보다 관계를 바라보는 눈을 먼저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내 옆에 있는지가 아니라 이 인연이 내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간관계에서 혹시 이런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함께 있을 때는 웃는데 헤어지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 내가 잘 될 때는 다가오지만 힘들 때는 조용해지는 인연. 위로보다는 비교가 많고 응원보다는 조언이 먼저 나오는 사람. 이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 인연이 내 수행과 맞지 않게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친구를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말한 선우란 기분을 맞춰주는 벗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워주는 벗입니다. 즐거울 때만 함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흐려질 때 조용히 경계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내 욕심을 키워주는 사람은 많지만 내 집착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람을 가르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마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누가 내 편인지 누가 가짜인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씩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인연은 나를 더 평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정직해질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그 다음을 이야기해봐도 좋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친구의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단단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 친구입니까? 끝까지 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부터 조금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인연은 감정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좋아서 맺어지고 의리가 있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조건이 맞아 잠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 햇빛과 비, 흙과 사람의 손길이 모이듯 사람과 사람 사이도 수많은 조건이 겹쳐질 때 가까워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시간을 보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고 외롭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친구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언제나 변합니다. 직장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때 인연이 멀어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입니다. 부처님은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붙잡으려 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이 떠나서가 아니라 떠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 이름을 붙이며 안심하려 합니다. 이 사람은 친구니까, 이 사람은 오래됐으니까,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하니까.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이름들이 오히려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는 상대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대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만큼 연락하지 않는 친구를 보며 섭섭해지는 마음, 도움을 주었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생기는 서운함, 내가 힘들 때 먼저 손 내밀어 주지 않는 사람을 보며 실망하는 감정, 이 모든 감정의 뿌리를 따라가면 하나의 생각에 닿습니다. 이 정도면 그럴 줄 알았는데 부처님은 이 그럴 줄 알았다는 마음이 바로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대를 내 기대 안에 가두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을 붙잡지 말고 인연을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머무를 때는 감사하고 떠날 때는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가짜 친구라는 말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다가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조건이 맞아 같이 걷다가 조건이 달라져 각자의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괴로움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또 다른 집착이다. 사람을 미워하고 배신이라 부르며 마음을 묶어두는 동안 괴로움은 계속 이어집니다. 인연은 끝났는데 마음만 남아 혼자서 계속 아파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나를 떠났는가가 아니라 나는 왜 이 인연을 붙잡고 있었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정직하게 마주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고 자기 자신을 향한 이해가 생깁니다. 아, 나는 이 사람에게 친구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 관계는 더 이상 상처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배움의 자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그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함께 웃는 법을 가르쳐주고 어떤 인연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떠난 인연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인연이 맡은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사람은 관계 앞에서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비로소 진짜 친구를 알아볼 준비가 됩니다. 부처님이 말한 진짜 친구 선우는 조건이 맞을 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흐려질 때 그 흐려짐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인연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친구 선우는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함께 웃고 자주 만나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진짜 친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기준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친구를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워주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즐거울 때 함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술자리에 부르면 오는 사람, 잘 될 때 축하해주는 사람, 웃을 일이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 이런 인연은 삶에 잠시 온기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인연을 귀하다고까지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귀하게 여긴 인연은 내 마음이 흐트러질 때 조용히 나를 멈춰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입니다. 욕심이 앞설 때 괜찮다고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마음이 너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는 사람.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함께 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노가 결국 너를 먼저 상처 입힐 것임을 차분히 알려주는 사람.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선우라 부르셨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벗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해주는 벗입니다. 그래서 선우와의 관계는 늘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하고 때로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뒤에는 항상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더 맑아진다는 것. 반대로 가짜 인연에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산만해집니다. 욕심이 커지고 비교가 늘고 말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즐겁습니다. 함께 험담하면 통쾌하고 함께 불평하면 위로받는 것 같고 함께 남을 평가하면 내가 조금 위에 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관계는 반드시 피로를 남깁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지럽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관계를 두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흩어지는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연은 아무리 오래 이어져도 결국 수행을 방해합니다. 진짜 친구는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깨어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서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우는 항상 곁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말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했을까? 이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 인연은 이미 내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벗은 많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하고 때로는 한 명도 없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친구의 역할은 결국 내가 나 자신에게서 완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우는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결정을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가 바른 방향을 잃었을 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손전등 하나를 켜줄 뿐입니다. 그래서 선우를 만났다면 그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소유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집착이 됩니다. 그저 감사하면 충분합니다. 그 인연이 내 삶에 그 역할을 해주었다는 사실에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어디로 이끄는가. 이 기준이 생기는 순간 관계는 자연스럽게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짜와 진짜를 애써 가려내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놓쳤을 때 사람이 어떤 관계에 묶이게 될까요? 진짜 친구의 기준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반대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어떤 인연이 나를 맑게 하는지, 어떤 인연이 나를 흐리게 하는지가 몸으로 먼저 느껴집니다. 가짜 인연은 되게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고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항상 누군가를 화제로 삼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시간은 빨리 가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끄러움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함께 웃고 함께 불평하고 함께 누군가를 평가하며 마치 끈끈해진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관계를 아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연들은 서로의 마음을 쉬게 하지 않고 계속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으면
비교가 늘어납니다. 누가 더 잘 됐는지, 누가 더 못 됐는지, 누가 옳고 그른지. 말은 많아지는데 마음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흩어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흩어진 마음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욕심과 분노에 쉽게 끌려다닙니다. 가짜 인연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 있을수록 내가 나답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을 하고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험담을 하며 웃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통쾌했지만 마음은 스스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남을 헐뜯는 말은 결국 자기 마음을 먼저 더럽힌다고 하셨습니다. 상대에게 가는 화살은 반드시 나를 먼저 스칩니다. 그래서 가짜 인연은 겉으로는 친밀해 보여도 속으로는 조용히 나를 소모시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괜히 더 외로워지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인연은 내가 힘들 때 유난히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내 마음을 덜어주기보다는 상황을 더 키웁니다. 그 사람 문제야. 내가 왜 참아? 한번 제대로 보여줘. 이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은 분노와 집착을 키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 감정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가짜 인연은 내 감정을 부추깁니다. 특히 분노와 피해의식을 함께 키웁니다. 이렇게 감정이 증폭될수록 사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모든 관계가 적과 아군으로 나뉘고 마음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수행에서 가장 멀어진 자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늘 밖을 향해 있고 남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는 상태입니다. 가짜 인연이 위험한 이유는 이들이 일부러 나를 망치려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자기 마음을 살피지 못한 채 흐름에 휩쓸리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흐름에 내 마음까지 함께 실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을 끊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거리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몸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고 모든 감정에 동참하지 않고 모든 자리에 굳이 가지 않는 선택. 이 거리 하나가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가짜 인연은 가까이 두면 나를 흐리게 하지만 거리를 두면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억지로 정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멀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이기심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인연도 결국 함께 망가집니다. 그러니 먼저 나를 살리는 쪽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 인연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인연이 줄어드는 이 고요한 과정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의 눈에는 이 장면이 전혀 다른 의미로 비쳤습니다. 인연이 하나둘 조용해지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대개 안도감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 어디선가 탈락한 것 같고 삶이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 장면을 실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삶이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기 시작한 순간이라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많아야 안심이 됩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요. 내 자리가 있는 것 같고 부름이 많아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추고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가 점점 버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이 시기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보셨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저절로 가지에서 떨어지듯 인연도 그 역할을 다하면 조용히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까다로워진 걸까?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제야 마음이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견디지 못하는지 분별할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아무 관계나 붙잡고 있을 때는 선택할 눈이 없습니다. 외로움이 기준이 되고 두려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인연도 스스로를 설득하며 끌고 갑니다. 그러나 관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기준이 바뀝니다. 이 인연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이 인연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를 묻게 됩니다. 부처님은 수행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발걸음이 느려지고 곁에 머무는 인연이 적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선택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정화입니다. 물에 흙이 섞여 있을 때는 흐리게 보이지만 가만히 두면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맑은 것만 남습니다.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흙탕물이 가라앉는 과정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텅 비었지? 이러다 아무도 안 남는 건 아닐까?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두면 알게 됩니다. 아무도 안 남은 게 아니라 남을 인연만 남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많은 법보다 한 명의 선우가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한 명조차 없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타인의 말보다 내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삶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약속이 줄고 설명이 줄고 눈치가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여백이 생깁니다. 이 여백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삶을 느리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은 내려놓아도 되는지 조용히 정리됩니다. 그래서 인연이 줄어드는 시기는 삶이 가난해지는 때가 아닙니다. 삶이 본질에 가까워지는 때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성숙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모든 인연에 자기 마음을 쏟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필요한 만큼만 머물고 흐를 때는 흐를 줄 아는 사람. 만약 지금 당신의 주변이 예전보다 조용해졌다면 그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고요는 당신이 잘못 살아서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덜 흔들려도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주변이 조용해지면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인연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주변이 조용해지면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인연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만 안심해 왔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고 부름이 있어요. 내 존재가 증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시간,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순간이 곧 내 가치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비추는 등불이 되라는 뜻입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끝내 알게 되는 순간은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나 자신과 함께 앉아 그 시간이 견딜만해지는 순간입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혼자여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으며 혼자라는 사실을 패배로 해석하지 않게 될 때, 그때 사람은 더 이상 가짜 인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아무나 곁에 두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받아들인 사람만이 집착 없이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기에, 실망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기에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으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의 관계는 가볍지만 얕지 않고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그리고 혹시 선우가 아직 곁에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그 공백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백 속에서 사람은 자기 마음을 길들이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걷고 혼자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가만히 지켜보는 시간. 이 시간이 쌓이면 나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벗이 됩니다. 그때부터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관계가 줄어들어도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자유는 혼자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지는 데 있습니다. 이 자유를 아는 사람은 다시 사람을 만나도 집착하지 않고 사람이 떠나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은 결국 이것입니다. 그 인연이 나를 붙잡아 두는가, 아니면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조용히 남는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귀한 벗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면 그 또한 실패가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인연과 다시 시작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가 평온해질수록 세상은 조금 덜 시끄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필요한 인연만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길을 수행의 길이라 부르셨습니다. 관계를 끊는 길이 아니라 관계를 바르게 맺는 길. 사람과 사람 사이를 돌아보는 이야기는 늘 쉽지 않지만 그만큼 한 번쯤은 혼자 마주해 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얼굴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스스로를 살피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에 잠시 숨고를 자리가 되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고요한 인연을 이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등불 삼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